지난 한 주는 저는 거기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일찍은 뭐 정확하게는 화요일 새벽부터 출발해서 토요일 새벽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좀 멀리 다녀왔습니다. 거기 정조님께서 회당 대전사께서 1958년도에 태국에 WFB라 그래서 세계 불교도 의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한국의 그 당시에 대표단들과 같이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태국의 세계 불교도 대회를 다녀오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한국 불교가 세계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 진각종단도 이렇게 세계화에 국제화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세계 불교도 대회 참석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종단에서 이제 거기 적정한 어떤 때를 기다려서 우리 진각종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회원이 되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났죠.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역마다 번갈아 가면서 이제 행사가 개최되는데, 아마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각종 종단에서도 통요원에서 거기 주관을 해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나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다시 태국에서 열리게 돼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오랜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단의 통요원장님하고 이렇게 대표단을 구성해서 우리 학교에는 총장님과 같이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29일 날 우리 미리 공지된 바와 같이 야외법회를 갑니다. 야외법회를 가는데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좀 적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이제 잡고 있는데, 이제 보살님 각자님 좀 편하게 좀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많이 하여튼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다 오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시죠? 다 오시죠? 박상희 각장 오시죠? 예. 자, 우리 날씨 좋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바깥 구경도 하고 하루 쉬었다 오시면 좋습니다. 자, 요즘 세상이 그 정려님 그 살아 계실 때도 1950년, 60년 그때도 정려님 말씀에는 오탁악세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세상 이 물질 시대에 물질이 너무 치성하니 오염됐고 탁하고 악한 세상이다. 과거와 비유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때 비하면 지금은 더 우리가 오탁악세다. 그래서 우리 종교기관이 종교문을 활짝 열고 방편의 문을 열어서 각성 종교가 되어야 한다. 내 성품을 깨닫고 내 성품을 밝히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비희사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했는데, 자비희사. 그러니까 봉건 시대에는 선으로서 묘덕을 일으킨다고 본다면은, 이 물질 시대에는 자비희사를 통해서 묘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가만히 내 마음을 밝히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어떤 내 마음 공부만 통해서 어떤 깨달음에 나아가고 내가 원을 성취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 이 물질 시대는 내가 그것과 더불어서 결국은 우리 육행 실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자비이사라는 것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희사할 때 자비로운 마음을 해야 된다. 이 자비이사 한 뭉뚱그려서 이야기해도 되지만은 이게 사무량심이라 해요. 경전에서는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한 마음입니다. 자심, 그죠? 그리고 비심, 그리고 희심, 그리고 사심, 자비희사,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자비희사입니다. 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큰애가 잠시 이제 이게 들렸다 갔는데, 이래저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그게 횡단보도에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아주머니 한 분이 말도 조금 어눌하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여줘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택시를 어디서 타냐. 그래서 자기 주소를 딱 보니까 택시 타는데 그냥 알려주면 될 텐데 주소를 보니까 이게 택시가 가는 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골목 택시 가기 힘든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택시가 가기 힘든 장소인데 그러면서 자기 그냥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돌아서 골목으로 가면은 뭐 안내해주고 갈 수 있겠다 싶어갖고 시간도 조금 있고 해서 같이 저를 따라오세요 해갖고 아주머니랑 같이 이제 가는 동안에 아주머니가 막 당신 이야기를 막 하더랍니다. 하는데 아들이 집을 나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연락도 없고 그래서 겨우 주소를 알아가지고 지금 아들 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한국 발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룸촌으로 들어가서 안내를 해주고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었답니다. 듣고 이제 손에 들어가 그 주소 앞에 보니까는 저기 그 원룸촌이 있는데 지하방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줬는데 그래서 아마 아들이 뭐 이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얘가 큰애 생각에 분명히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싶어서 그냥 또 주소만 안내주고 오면 되는데 먼 발치에서 지켜봤답니다. 지켜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시 올라와서 뭐 봉투 같은 거 하나 들고는 올라와서 뭐 이렇게 또 두르면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대요. 아드님 안 계시죠? 없다 그래서 없더라고.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뭐 봉투를 들고 가는 거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배달된 우편물인데 아들 이름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전화번호도 거기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택배나 이런 것들이 왔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전화를 한번 해보시라고, 전화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또 전화 통화하는 거 듣고는 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막 전화 내용으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가 전화를 받아서 차에서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 제가 다시 그러면은 거기 올라가게끔 뭐 이렇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올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딱 우리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전스님하고 우리 둘째도 그때 있어서 듣고 나서는 참 오지랖도 넓다. 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원룸촌에 그 아주머니를 모시고 대충 알려드리고 와야지. 너 그러다가 요즘 납치되는 애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여자애가 그렇게까지 오리지널이 넓어갖고 내가 불안해갖고 내가 밖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 자기도 다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런 걸 다 가지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여튼 좋은 일을 하기는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 내 스스로도 그런 말 해놓고는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좀 이제 꾸지람도 같이 하게 되는 그죠?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베푼다 누가 좋은 이제 희사라는 것은 희자는 희무량심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하는 마음인데 솔직히 우리 중생심이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디가 아파요? 배 아프죠? 왜 아파요? 그 진짜 아프거든요. 그죠? 자, 이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게 내 마음 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갔는데 방 배정을 때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정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방을 배정받게 됐어요. 이제 한 방에 두 분이 쓰는데 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되게 좁다 그러고 투덜댔는데 다른 사람 방에 가보니까 방이 넓어요. 그래서 야, 주기는 방이 넓은데 왜 우리는 방이 좁냐? 왜 이렇게 됐냐? 막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딱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사하러 와서 행사가 주체가 되고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와서 또 종단에서 물론 행사하러 와고 행사 그 자체가 일이지만은 오랜만에 또 바깥 바람도 쐬고 얼마나 이게 은혜 받는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그죠? 은혜로운 일인데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 또 비교를 하니까 누구는 나보다 나았는데 자 우리 물질 시대에 과거 우리가 못 살 때보다는 절대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부해졌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더 가난한 마음이 더 심하대요. 왜?
상대적 빈곤이 심하다는 거예요. 나도 집을 갖고 살고 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20평인데 쟤는 50평이야. 나도 내 차가 있고 내 차를 몰고 다니는데 옛날에 우리 자가용 하나만 있어도 부자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내 친구는 외제차를 타고 다녀. 나도 내 가방이 별로 뭐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뭐 별 불편함이 없는데 어머 쟤는 명품이야.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부럽기는 하죠. 안 돼요.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해야 돼요. 명품 가방도 부러워해야 되고요. 50평 집도 부러워해야 되고요. 외제차도 부러워해야 되고요. 보살님 공부 못했을 거야 아마. 내가 2등을 하면 1등을 부러워해야 돼요. 내가 10등밖에 못하면은 내가 1등 하는 애를 부러워해야 돼요. 근데 부러워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명품 가방, 50평짜리 아파트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부러워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인연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뭐 잘 사면 잘났어. 부모 잘 만났으니까. 쟤는 공부 잘하니까 너 1등 하는 거지 뭐. 나는 뭐 2, 3등 해도 좋아. 그러면 결코 1등 못 합니다. 그 발전이 없어요. 그죠? 부러워는 하시되 부러워하는 데서 거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이제 아란, 우리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같은 분을 아라한이랍니다. 깨달은 사람. 그죠? 종교인 같은 분이 이제 성인, 성스러운 사람이죠. 이 아라한이 되기까지가 내가 마음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번뇌를 다 끊어내야 되는데, 번뇌를 없애야 되는데, 근데 이 번뇌도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내 마음의 심의 작용에 의해서 마지막 순간에 없애기 가장 힘든 마지막 순간에 없애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만이라는 거다. 만. 이게 교만, 자만, 네? 그런 만자예요. 그게 교만한다는 이야기. 우리 자만한다. 그러니까 방일하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거칠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 미세한 마음을 없애기가 가장 힘들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면은 이게 다행스러운 게 성인들도 제일 없애기가 어려운 것이 내가 비교하고 비유해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있어도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비교하고 비유하는 마음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인들도 없애기 힘든 마음이래. 그 마음이 힘든 마음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런 말씀 제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성인과 부처님과 같은 분과 종교님과 같은 분과 내가 범부를 딱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실천 참여에 나오는 무아의 밝은 사람을 성인이라 하고 무아의 어두운 사람을 범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아라는 것은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것조차도 안 하면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바보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부터 한없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만이라는 그 마음의 작용조차 없앨 수 있으면은 내가 한없이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내가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량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무량심 어떤 거냐면은 뭐예요? 자무량심,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이 자비로운 마음이, 남을 사랑해주고 남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이 성내는 마음을 조복할 수 있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진심이 많다, 성을 잘 낸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자무량심을 자꾸 키워내는, 자무량심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의 작용을 자꾸 일으키셔야 돼. 그리고 비무량심은 뭐냐 하면 연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통해서 반대로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조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희무량심은 뭐예요? 내가 같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죠? 사촌이 땅을 사도 내가 배가 안 아파야 됩니다. 같이 즐거워할 줄 알고 같이 기뻐할 줄 알고 대신에 부러워는 하셔서
그 나도 땅을 살 수 있는, 나도 50평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나도 외제차를 살 수 있는, 나도 명품백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샤넬을 둘러매고 다닐 수 있는, 칭칭 감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자비시사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머지 사무량심이 평정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육행을 이야기할 때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희사계행, 하심, 용맹, 염송, 지혜인데, 단시라는 것이, 보시라는 것이 100% 마음이 육행을 이끌어가는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제일 이끌어가는 마음이에요. 제일 선두에 서서. 그런데 반야바라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야바라밀이 뱃사공입니다. 반야바라밀로 이 육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비희사도 자무량심이 있고 비무량심이 있고 희무량심이 있어도 뒤에 사무량심이 성취가 돼야지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자비희사 전체가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무량심은 뭐냐면 버릴 사자입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뭘 버리냐? 앞에 세 가지 마음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켜놓고, 내가 같이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놓고, 내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사촌이 땅을 샀는데 잘했다 부추겨주고, 그죠? 그런 마음을 일으켜놓고 그 세 가지 마음을 다 버리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 마음을 버리자면 내 마음 속에 교만과 자만과 거침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놓고 사랑해 놓고 내가 나한테 베풀었다? 내 마음속에 뿌듯함. 다른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 놓고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 놓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네? 다른 사람이 승진을 하고 다른 사람이 집을 사고 크게 좋은 일을 해놓은 걸 보고 같이 기뻐하고 해놓고 나랑 같이 기뻐했잖아. 내가 참 대견하지 않아? 그 마음. 그거 다 버리지 않으면은 내 마음의 평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자비희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희사를 하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희사를. 그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이에요. 자, 민주시대는, 종교의 말해서 민주시대는 내가 자비희사를 통해서 묘적을 얻어가야 합니다. 결국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실천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내 성품을 밝힘을 통해서 이 오탁 악세가 현세정화가 될 수 있는 내 마음부터, 내 가정부터, 우리 도량부터, 우리 이웃부터, 내 직장부터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현세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무량한 마음들을 일으켜가는 그런 우리 진언행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언봉도 갑니다.